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어요. 1쪽, 2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981쪽쯤에 있습니다. 준혁이 찾으면 할게요. 네. 조금 더 넘겨야 되지 않나? 그치? 찾았어, 준혁이? 오케이. 천천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학생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흙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되게 힘이 없습니다. 마스크 써서 그렇죠. 네. 젖 먹는 아이가 독서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항상 모든 곳에서 해를 쳐오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먹은 자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세상에 떠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다 기억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뱉고 싶진 않은 거예요. 소중한 거니까. 그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도 다 알죠? 다 알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형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딱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시키는데 너 이거 움직이는 어떤 로봇이나 인형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기를 바라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싫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라는 생각이 더 크게 떠올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우리는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중등부가 예배가 얼마나 짧아. 그죠? 목사님이 고등부처럼 설교해서 30분씩 설교했으면 여기 한 3분의 1은 또 안 나오겠지 교회. 그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힘들어해요. 막 세상에 설교가 1시간씩 있는 중등부 예배 의진이 어떨 것 같아요? 응? 싫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큐티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큐티 책도 이렇게 싼 값에 공급해주고 큐티도 하고 큐티 하자고 책도 주고 큐티하면 선물도 주고 해도 큐티하는 거 힘들어요. 큐티책 피고서 그냥 쭉 읽어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힘들어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 또 하나님 보라네 마음 들어봐야지 하고서 집에 가서 내일부터 안 보지. 오늘은 보지만 내일부터는 안 보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 이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영 실패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그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시 성공시키시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 다 싫어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 불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 싫어하고 다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 사이에 오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병에서 나을 수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먼저 보여주신 거지. 얘들아 한번 봐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쫙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는 성공할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서 그날을 보았던 겁니다. 또 어떤 모양이 있느냐?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면 6절입니다. 준혁아 6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민철아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가 뭘까요? 이리는 늑대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동물입니다. 이리, 늑대. 다 크면 늑대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알아요? 늑대가 얼마나 할까요? 강아지 크기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늑대가 다 크면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발에서 머리까지가 1m가 넘는데요.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도 1m가 넘는데 몸무게가 한 8, 90kg가 이상이 된대요. 다 크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보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보다 목사님보다 무겁습니다. 늑대가 다 크고. 이거 엄청나게 크죠. 맹수입니다. 늑대는. 그래서 여러 마리들이 떼를 이뤄서 사냥을 하는데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주요 먹이가 됩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이리가, 그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늑대가 어린 양 잡아먹는 게 아니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그 뒤에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는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요. 이전에는 이것들은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짐승들입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한쪽은 다른 쪽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언제? 그때가 언제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7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는 뭘 먹어요? 소는 뭘 먹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소는 풀을 먹습니다. 풀 뜯어 먹는 겁니다. 곰은 뭘 먹을까요? 네? 곰은 다 먹습니다. 네, 곰은 잡식성입니다. 나무 열매 같은 것도 먹고. 여러분 그 곰돌이 푸 뭐 좋아해요? 꿀 좋아하죠. 꿀도 먹어요. 네, 꿀도 먹고 또 그 불곰 같은 것도 알래스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영상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연어들 집에 알락알락 올라가면 곰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연어 잡아먹기도 하죠. 생선도 잡아먹고요. 작은 동물들도 이렇게 잡아서 먹기도 한대요. 다 먹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암소랑 곰이 함께 먹으려면 누가 식성을 바꿔야겠습니까? 누가 식성을 바꿔야겠습니까? 소가 물고기 잡아 먹어야겠습니까? 소는 물고기 잡기 좀 어렵죠. 얘는 발굽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함께 먹는데요. 같은 걸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함께 누군가랑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랑 나랑 같은 편이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나 얘랑 동맹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지금 이 곰과 이 암소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둘이 한 편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새끼들이 같이 엎드릴 거래. 같이 노는 친구가 될 거라는 거죠. 한마디가 덧붙여 있습니다. 사자도 소처럼 풀 뜯게 된대요. 함께 먹는 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서로 싸웠지만 이제 한 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이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하나 손잡고서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8절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재밌는데 8절을 보면 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둘 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독사가 살고 있는 구멍에서 장난치다가 심지어 그 굴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한데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민철아, 지금 세상이라면 이 어린아이가 겨우 젖 먹으면 몇 살까지 젖을 먹습니까? 주은아 몇 살까지 먹은 것 같아? 2살까지 먹은 것 같아? 그래. 그죠? 아니 그때까지 한두 세 살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요새는. 예. 그 어린아이가 독사가 살고 있는 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세상이라면, 이 시대라면 이 독사의 굴에 손을 쭉 넣은 이 아이는 당장에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랑? 독사랑 딱 가가지고 독사 딱 잡아가지고 또 쫙쫙 해가지고 빙빙빙 돌리면서 같이 놀게 될 거라는 거죠. 위험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소리야 멋있지? 소리 요새 변성기인가 보다 목소리가. 그날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끝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날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엔 더 이상 위험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날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당장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복수는 못하는데 속으로는 원한을 품고 저주하는 어린 양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도저히 쟤랑은 같이 있지 못하겠어, 쟤랑은 도저히 웃으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없어라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정말 사람들이 참 무섭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나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정말로 올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아픈 사람도 없고 병드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셨죠.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여러분, 더 이상 성적이니 평가니 하는 것들로 초조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을 향해서 누군가 와서 뭐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 갖냐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고 싶으셨던 그 세상,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입장권과 같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그 나라에 가면 돌처럼 흔해질 거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만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획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어느새 그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좀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